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또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일련의 말씀으로 정말 우리 삶의 좌우명으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적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55편 22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는 이것을 2018년도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참 귀한 말씀인데 시편 55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그 고통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기도예요. 자식에게 배반을 당하고 자식에게 자식이 칼을 들이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아팠을까? 또 게다가 다윗 주변에 있었던 많은 그 충직한 그 충신들이 있었죠. 귀한 신하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등을 돌리고 압살롬에게 붙게 되고, 그 중에서 특별히 이제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충신 중에 충신이 하나 있는데 그도 역시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버렸습니다. 이런 그 배반, 참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많이 아플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다윗이 많이 아팠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을 이렇게 이제 병문안을 온 거죠.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돌아갑니다. 다윗이 나름 많이 은혜를 받았고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아픈데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서 와주는 사람이 있다. 사실 아플 때는 방문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뒤에 그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실은 그 사람이 다윗을 뭐 병문안으로 온 것도 아니고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위로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죽이려고 왔었다. 그가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말이 들립니다. 어차피 다 죽어가는데 손댈 게 뭐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 그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우리는 마땅히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사람을 믿는 것은 참 위험하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오직 정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는 분은 주님밖에 아니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개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가까운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었던 사람, 아주 가까이 지냈던 사람,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반을 당하면 더더욱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혹시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짐을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맡겨라.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보시는 모든 인생은 다 짐지고 살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그런 짐을, 무거운 짐들을, 고난의 짐들을 지고 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시편 90편에 보면 모세의 시가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예요? 수고와 슬픔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을 보시고 그렇게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 혼자서 그 짐 지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너 혼자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너 혼자서 그렇게 아파하지 말고, 그리고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새해를 맞으면서 물론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지만 정말 우리의 짐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짐을 맡기고 사는 게 마땅한데도 그 짐을 맡기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짐을 못 맡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은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 우리가 편안하게 살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짐을 맡기고 나면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살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마귀가 싫은 거예요. 못 맡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바라보지 말고 네 짐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꾸요. 네 무거운 그 짐을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고 불안하게 하고 공포 가운데 떨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갈릴리 호수에 풍랑이 일었을 때 주님이 그 무리를 밟고 걸어오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요. 무리를 걸었어요. 그런데 걷다가 주님을 보지 않고 그 무서운 파도를 바라봅니다. 파도를 바라보고 빠져들어가는 것, 마치 그거죠. 파도를 바라보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서 절망에 빠졌던 것 같다. 여러분,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나 기억할 것은 마귀는 거짓의 앞잡이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늘 속이는 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짐을 져주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그런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돕긴 뭘 돕니?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네가 알아서 사는 거야, 뭘 맡기긴, 이런 소리가 들린다면 이건 분명히 마귀의 음성이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정말 짐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게 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번민하고 고통하고 정말 불안하고 발버둥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 짐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말을 듣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르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슬슬 올라오기 시작할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이러실까 도대체? 내가 나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내가 예배 드리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나름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까? 왜 나에게 이 고통이 끊이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울 때 옆에 있는 사람의 한두 마디가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부정적인 한두 마디가 그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천길 만길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위로의 말, 믿음의 말,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를 세울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정적인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오직 믿음의 말로만 우리는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사실은요, 심플하게 믿는 거예요. 그냥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립니다. 손에 잡히는 것 없습니다. 내 앞길이 칠흑같이 캄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보이는 것만 믿고 산다면 무엇 때문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은혜, 하나님의 능력, 도우심 하나도 보이는 것 아닙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모든 짐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갈라놓으려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은 다 짐지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지. 다 짐지고 가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다, 꼭 인생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왜? 부유하고 건강하고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인생도 늘 무거운 짐만 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갈 때 어떨 때는 잘 될 때도 있고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있고요, 그죠? 편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부유하고 정말 건강하고 다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무거운 짐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다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 짐이 무거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간혹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어쨌든 이런 짐을 하나님은 너 혼자서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시편 예레미야 32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신팔로,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믿으시면 아멘. 거기다 시편 68편 1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구원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날마다 져주시겠다는 거죠. 날마다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다 져주시는 좋으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길 수 있는가? 어떻게? 다윗을 보면 사실 다윗은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몰라요. 사실 어린 다윗,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불과 한 15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죠? 근데 그가 그 어마어마한 원수 그 골리앗 앞에 서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물맷돌 하나,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대적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러면 얼마나 그가 신앙 훈련을 잘 받았고 신앙생활을 잘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으로 살았는데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그의 삶은 정말 힘들다는 거죠. 정말 이건 고난 역경을 떠나서 하루하루가 정말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지낸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공포가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릴 적도 있었고 답답할 때도 있었고 양식이 같은 얘기겠지만요, 정말 피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전전긍긍 고민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그를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여러 해 동안을 그렇게 쫓겨다닙니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생 동안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었고 정말 그렇게 힘들었지만 오직 하나님께만 매어 달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55편을 보면 그 시작이 여호와여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정말 2018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는 곧 금방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요,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을 때 있고 사람의 손길을 내가 정말 느끼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먼저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만 부르짖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의 짐을 맡기는 첫걸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믿으시면 아멘. 다니엘 보십시오. 이제 다니엘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지만 그렇게 어려울 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동쪽으로 창을 열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자굴에 들어갈 걸 뻔히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일을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짐을 맡기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는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아멘. 정말 기도에 힘쓰는, 기도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55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려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듣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언제? 때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죠. 아무 일을 만나도 주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짐들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짐을 맡기지 못합니까?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합니다. 물론 이 자리에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기도하지요. 다 기도하는데 다윗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한두 번 기도하다 만다는 거죠.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기도해놓고 낙심하고 기도해놓고 또 정말 사람 찾아가고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언제까지 기도했어요? 마음에 확신이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 내 짐을 져주셨다는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자다 믿으시면 아멘. 꼭 기도해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약 6년 정도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 내 거 처음에는 화가 나서 막 매달렸어요. 이것밖에 아닌, 내가 원한 건 이거보다 더 큰 건데.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서는 날마다 그냥 습관처럼 기도했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제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납니다. 또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6년 정도를 기도했을 때 그날도 여전히 그렇게 습관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주셨다고 그랬으니까 제 겁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들려온 음성이 있었어요. 제 마음으로 확 오는 음성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와 있다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금까지,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주셨다고 확신합니다. 믿음이죠, 여러분. 지혜와 계시 정신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니까 그게 바로 짐을 맡기는 것이고 기도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 거 있어요. 기대하고 바라보셔야 한다는. 이건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잘한다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내 앞에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얘기하십니까? 별을 바라봐야 되니까. 그 바라보고 거기에 꿈을 가져야 하니까, 비전을 가져야 하니까, 믿음을 가져야 하니까. 믿음을 바라보면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땅을 다 주겠다는 거죠. 안 보면 못 주십니까? 아니요,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잘 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승리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형통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 충만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것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을 바라봅니다. 고난을 바라봅니다. 내가 안 될 것, 내가 망할 것, 내가 고통당할 것, 내가 슬플 것, 내가 주저앉아서 다 망할 것, 그거 쳐다보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난 이제 끝났어. 나는 망했어. 아무것도 소용이 없네. 나는 되는 일이 없네. 하는 일마다 제 손은 이래도 안 되네, 저래도 안 되네. 맨날 이렇게만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바른 곳을 바라봐야 합니다. 잘못 바라봐서 롯처럼 바라보면, 롯은 뭘 쳐다봤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봤어요. 소돔 땅을 봤어요. 아름다웠어요. 풍요로웠어요. 그것만 가지면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망했잖아. 잘못 바라본 거죠. 여러분, 세상 쫓아가서 될 것 같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뉴스에 신경 쓰는 것, 물론 뉴스를 모르고 살 수는 없겠죠, 세상 살면서. 그러나 너무 거기에 우리가 민감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세상을 쫓아가서 성공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세상을 바래서, 세상을 소망해서 쫓아나가갔지만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서 여리고 가다가 첫 번째 만난 게 강도입니다. 여러분, 롯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성공에 몰려 갔지만 결국 가장 비참한 인생으로 그 인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라봄은, 성경은 바라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것을 끌어당기는 거고, 나쁜 것 바라보면 나쁜 걸 끌어당기는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같은 내용이겠죠. 내 짐을 맡기라나, 네 길을 맡기라나, 맡기라는 거예요.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맡기면 해주신다잖아. 맡기면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신다잖아요. 맡기면 가장 의로운 것으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 하는 겁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왜 기도합니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큰 역경 가운데 있고 너무 불안하니까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기도하는 게 기도인데, 첫 마디가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기도할 수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 왜? 기도해서 맡기면 그때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내용,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들을 오늘 쭉 제가 나열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자세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세상의 근심과 정말 걱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그 짐을 붙들고 큰 몸부림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네 짐은 네가 알아서 살아. 누가 도와줘 너를. 이제껏 해서 내가 된 게 뭐가 있어? 기도해서 된 게 뭐가 있어? 네가 뭘 그렇다고 돼?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뭐가 돼?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돼. 살 길을 찾아야지. 자식 새끼를 생각해야지.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여러분, 아니요.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증하고 있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정말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정말 우리 저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속이는 자라니까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떼어내려고 한다라니까요. 한 가지 또 방법이 있다면 성경 말씀을 끊임없이 마음으로 기억하고 외우는 겁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오늘 시편 55편 21절 같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는다. 맡기만 하면 딱 나를 보아주고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아주 든든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말씀을 내 마음속에 품어놓고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맡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지켜주실 줄로 믿어지는 거예요. 천인이 내 우편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리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을 딱 알고 있으면 1000명 만명이 내 옆에서 꼬꾸라져도 이 재앙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금년에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반에 더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그룹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큐티 그룹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쉐어하면서 같이 힘을 내서 같이 그 그룹들을 이끌어 갔으면 참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얘기하니까 들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어디서 믿음이 생깁니까?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있어요. 아주 심플한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짐이냐? 맡기는 사람의 짐만 져주신다. 안 맡기면요, 안 져주세요. 아주 오래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들으셨어요. 한국이 6.25 동란이 끝나고 참 많이 어려웠을 때, 한국에 그때 차가 많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엔 왜 그렇게 짐 지고 가는, 이렇게 보따리를 지고 가는 그런 할머니들이 많았는지 몰라. 그죠? 예. 보따리를 지고 가는 할머니가 막 뒤뚱뒤뚱 걸어가는데 미군 병사가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 그 할머니를 보게 됩니다. 너무 안 된 거예요. 나이 든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다 이고 가려니까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가다 차를 세웠어요. 할머니 타라고.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고 가는 길에. 할머니가 너무 고마워서 땡큐 하면서 올라탔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 출발하면서 가다가 이 미군 병사가 백미러를 통해서 뒤를 딱 봤는데 이 할머니가 올라타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머리에 지고 안 떨어뜨리려고 온갖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아니 할머니 짐을 내려놓으라고 왜 그걸 머리에다 얹고 그러냐니까, 나 하나 탄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우리가 그 짝 아니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맡아주셨는데 왜 이걸 내가 지고 앉았냐고. 내려놓으면 되는 걸, 맡기면 되는 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다 받아주셨다는 얘기 아닙니까?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런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짐은 내가 지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렇게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실제로 짐을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믿고 맡기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맡기면, 오늘 말씀했잖아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내가 맡기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않는데요,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대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마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 모두의 짐을 져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짐만 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짐을 맡기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자꾸 내 스스로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의 짐은 져주시는 분이거든. 정말 건강 문제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아파요.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우리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짐을, 우리가 늘 기도한다는 것은 그 짐을 맡기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병을 낫게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병 고쳐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걸 믿는 거죠. 여러분, 어느 날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그 짐을 져주신 거잖아요. 내 짐을 맡아주신 것이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업의 문제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2017년이 경기가 좋았답니다. 동의하세요? 스탁이 뭐 최고치라는데요. 스탁하고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제껏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내가 사는 그 시점이 좋았다라고 생각한 적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과거가 좋았지. 늘 힘들어 우리는요, 늘. 그럼 그렇게 본다면 우리 지금까지 쭉 지내온 게, 정말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다 믿어지시면 아멘. 맞아요? 내가 벌어먹고 살았나요? 내 힘으로 살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갈 줄로 믿으셔야지. 아멘. 왜 사서 걱정을 하냔 말이지. 여러분, 힘들어요? 맡기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로 매달릴 때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상해. 그렇게 그렇게 불안하고 그렇게 초조하고 힘들었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해질 때가 있어요. 이거 웬일이야? 이거 하나님의 응답 아니야? 하나님이 내 짐을 맡아주신 거 아니에요?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내 마음이 편안해. 그거 하나님의 은혜죠. 또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겼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선지 모르게 막 힘이 나. 어디선지 모르게. 경험해 보신 분만 하면, 이거 경험 안 해본 사람 몰라. 정말 힘이 나. 어디서 오는지 몰라. 이건요, 여러분, 정말 힘들었는데 막 새 힘이 솟구쳐 올라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니란 말이지. 또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기도하고 내 짐을 맡겼는데요, 그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깨달음이 오는 거지. 깨달아졌어. 이런 거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져.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꼭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없어져야만 이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할 때만 응답이고 뭐 짐을 맡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유명한 간증 가운데 하나가 그 워치만이라는 분이, 참 유명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참 몸이 약해서 거의 죽어갈 무렵입니다. 거의 막 그냥 폐병으로 죽어갈 때인데, 그가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갑자기 자기가 양자강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그 양자강이라는 강이 있잖아요. 양자강에 떠내려 막 홍수가 나가지고 강이 불어서 막 떠내려가는데 자기 몸을 막 가눌 수가 없어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설상가상으로 저 앞에 쪽 보니까 강 앞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속도로 그냥 그 물에 휩쓸려 내다 부딪히면 그냥 자기는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 막 거기서 막 꿈속에서 막 몸부림쳐서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이 바위가 안 없어지네. 저 바위 좀 없애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아무리 해도 안 없어지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저 바위를 내가 치워주랴, 아니면 물을 뿌리려서 넘어가게 해주랴. 그러다가 잠이 깼답니다. 큰 깨달음이겠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 문제가 바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넘어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멘. 우리가 지금 여기서만 지금 근시안적으로만 바라보니까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이거 아니면 망할 것 같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수준을 높여서 쭉 보면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야. 그잖아. 인생 70년, 길어봐야 100년인데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앞에 둔 사람이 그게 뭐 이렇게 큰일이란 말이지. 제가 자주 하던 얘기 있잖아요.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란 말이지. 수십 년 살았잖아, 수십 년요. 근데 얼마나 길어? 미국 온 지가 몇십 년인데 뒤를 돌아보니까 얼마나 돼? 엊그저께 온 것 같잖아. 그잖아요. 지나간 내 인생 해봐야 5분 10분 거리도 안 돼. 남은 세월은 얼마나 될까요? 얼마 안 돼요. 왜 세월이 빨리 간다고 얘기합니까? 누구나 어김없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 너무 빨리 갔다고.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와서 새벽에 와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잠깐 만나고 본당에 들어오기까지요, 제일 먼저 들었던 얘기가 한 해가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만 듣다 들어왔어요. 다 똑같아, 누구나 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야. 뭐 거기 그렇게 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중에도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 짐을 져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를 체험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2018년도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재난들이 닥쳐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어떤 짐이든지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도 말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지도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면 주님은 그 짐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하나 드리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하는 찬양인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여호와께 짐을 맡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짐을 맡기는 방법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말씀에 확신을 갖는 것이고, 바라봄의 법칙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걱정 근심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도 있고, 내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맡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주여, 내가 새해를 기다리면서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짐을 맡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인생은 항상 아버지 많은 짐을 지고 갑니다. 인생은 많은 고난을 지고 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 아무 일 만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오늘 말씀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할 때 너를 아버지 붙들어서 요동치 않게 해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너를 아버지 붙들고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가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나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너를 돌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를 돌봐주신 나의 수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시간 간절히 간절히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여 믿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레베데데데데데. 참으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오늘도 할렐루야 바카라 아버지의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놓여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자리에서 우리 조용히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가득히 새겨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문제 해결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허탄한 곳에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도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이 땅에 발을 붙여도 위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귀한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품으시고 받으시고 그리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마음껏 기름 부어서 새롭게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은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